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 로마서 9장 27절과 28절을 먼저 좀 새겨보려고 합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로마서 9장 27절과 28절은 매우 우리 모두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백성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만이라고 하는 이 말이 상당히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남은 자가 누군가? 우리 모두가 다 이 남은 자에 속하여 있는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충성을 다하다가 하늘에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인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아주 매우 정말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자는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백성인데 참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사람이 누군가? 나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꽤 오래전에 한국에서 무슨 말이 떠돌았느냐 하면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이라야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인자 5을 적어놓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면 모두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라야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다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 제자를 만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가운데 맨 처음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요한과 안드레와 또 야고보와 베드로와 이 제자들을 만나시는 가운데 빌립이 한 사람이 데려오는데 이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접근해 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보시고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은 사실은 그 로마서 3장 4절에 보는 말씀대로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에 진짜는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참되신데 어찌하여 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보는 사람인데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하셨던가?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날 이 세상에 계셔서 만일에 나를 만나 주신다면 내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아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만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영원한 하늘에 꼭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모습을 예수님이 보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만나실 때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다른 말씀을 다 하실 수 있었지만은 특별히 그 참 이스라엘의 요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래서 이 간사가 없어야 참 이스라엘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32편 1절로부터 2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은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드린 그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52편 4절도 간사하니여요.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피해야 할 단어가 있다면 간사하다 그 말입니다. 이 간사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그 모습을 필요 이상으로 과장해서 나타내는 것이 간사하다는 뜻입니다. 말도 사실이 아닌 것을 보태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이 간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참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없다 그거예요. 화면에 한 사람이 낚시하는 그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간사라고 하는 말하고 이 낚싯대하고 좀 관계가 있어요. 이 낚시하는 사람들 보면 긴 낚싯대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줄을 이어서 물고기를 잡는데 그 미끼를 지렁이 같은 것으로 이렇게 낚싯바늘을 살짝 이렇게 덮고는 그리고는 물속에서 이 물고기에 이렇게 간당간당 하면서 물고기가 물도록 합니다. 근데 바로 이 간사라고 하는 원어를 우리가 그 히라보로 가이드라고 그러는데 영어는 베이트라고 그럽니다. 요 미끼, 요 상대방을 낚아치기 위해서 간당간당 하는 그것이 간사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너무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나타내려고 한다든지 너무 과하게 자기를 피하란다든지 이런 것이 사실은 없어야 참 이스라엘이 된다고 말입니다. 근데 요새 세상은 이렇게 순수하게 살면 누가 알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말도 좀 보태기도 하고 얼굴도 좀 보다 더 이쁘게 하고 옷도 좀 예쁜 것을 입어야 사람들이 손뼉도 치고 자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요새 보면 이 간사라고 하는 것을 몸에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참 이스라엘이 되려면 이게 없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이 참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보면 true라고 하는 말인 동시에 genuine, 아주 순수하다, 순진하다, 아주 indeed, 아주 참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옛날에 그 아브라함이 그 천사를 만나서 기도드릴 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이 너무 이제 죄악이 극해서 멸망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시고 천사를 보내셨는데 이 천사를 만나자마자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여 노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해주십시오. 처음에는 50명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 성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45명만 있어도 40명만 있어도 30명만 있어도 20명만 있어도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상에 옛날 그 우리가 기록을 보면 인구가 5만 명입니다. 근데 이게 5만 명 중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성을 좀 아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결국은 10명이 없어서 이 성이 망했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저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창세기 18장 32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LA에 삽니다. LA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나는 정확하게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LA의 교회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뭐 우리 교회도 꽤 있지만은 다른 교회도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예배드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날 우리를 보실 때 참 이스라엘로 보시는가? 예. 우리가 믿음은 구원을 얻는다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간사함이 없는 이 특성은 믿음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믿으면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받아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지는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참과 거짓의 갈림길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같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나왔어요. 그러나 저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저들은 갈라집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산을 향해 갑니다. 헤브론에 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롯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여러 것들을 보니까 풍요하고, 요단강을 보니까 요단강 그 요단ter에는 아주 농산물이 많고 얼마나 그냥 정말로 그냥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도 그 두 가정이 점점 식구가 많아지니까 갈라질 수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자기 조카에게 내가 먼저 우하면 나는 좌한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한다, 내가 먼저 택하라. 그러니까 롯이 쭉 보니까는 소돔 쪽이 보입니다. 소돔 쪽은 옛날부터 아주 풍요한 도시입니다. 거기는 먹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아주 발광하는 도시입니다. 열광이 빠진 사람들입니다. 먹고 마시고 뭐 야단들입니다. 근데 그쪽이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롯은 그쪽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1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뜰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인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뜰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고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과 고모라 성은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가장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은 이 세상에 얼마나 물질적인 부여를 자랑하면서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갔던 이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에 거기서 나옵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태워서 멸망을 받고, 그리고 롯과 롯의 두 딸이 이제 거기에서 피해 나오는 것입니다.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됩니다. 근데 화이프유는 롯은 부자로 들어갔다가 그의 선택의 결과로 공수로 그 성을 탈출했다. 오늘날에도 소돔을 향해 뻗은 길이 매우 많다. 우리 모두에게 기름 바른 시력이 절실하다. 우리 소돔과 고모라서 옛날에 망했습니다. 아주 극악한 성입니다. 10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망했지만 오늘날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향해 가는 길이 조그만 있다 그겁니다. 그 롯이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갈라질 때요, 처음부터 소돔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소돔 쪽을 향해서 천막을 쳤어요. 그래서 그 천막 들어오는 문은 어디를 향해 있느냐 하면 소돔성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 아이들을 길리다 보니까 아이들도 소돔성을 좋아하고 고모라를 좋아하기 때문에 천막이 자꾸 소돔성을 향해 가까이 가다가 마침내 소돔성으로 들어갔어요. 처음부터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쪽을 향해서 천막을 치다 보니까 애들도 낳고 그쪽을 좋아하고 그쪽을 좋아하다 보니까 가까이 가다가 소돔성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유황불 내릴 때 다 망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LA에 살고 있지만 여기라고 소돔과 고모라하고 먼 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천막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이 도시에 살든지 어디에 살든지 우리가 이곳을 떠나기 위해서 우리가 산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꽤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산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니고 거기도 또 사실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비록 우리가 어디가 살든지 간에 하늘을 향해 우리의 천막을 쳐야 된다고 말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천막 치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게 소돔으로 들어가 버리고 만다 그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던 내가 바로 지금 사해바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성지 순례해 보신 분들은 거기 가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해바라고 하는 바다는 그 네드시라고 그럽니다. 죽음의 바다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 옛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쪽 그 근처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그 성을 불태우시고 아주 소금으로 절여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소금 바다가 됐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금이 많은 바다가 그 바다입니다. 28%의 소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가지로 바닷물을 한번 탁 뜨면 한 4분의 1은 소금이에요. 얼마나 짠지 모릅니다. 저도 가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짜기 때문에 뭐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삽니다. 아주 죽음의 바다예요. 100% 죽음의 바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살기 좋아요. 돈 많아요. 재미가 좋습니다. 게임도 많습니다. 춤도 잘 춥니다. 얼마나 사람들을 매혹을 주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저희 시대는 그런 대로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제일 걱정은 우리 자손들입니다. 우리 자식들은 우리보다 믿음으로 살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들려오는 소식들이 막 범죄 소식입니다. 부모가 자식 죽이고 자식이 부모 죽이고 끔찍한 죄가 그냥 아주 즐비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사실은 이 나다나엘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의심이 좀 있었어요. 메시아?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어떻게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한 모습으로 이제 침례요한에게 나오는데 침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소리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보는데 나다나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40일 동안 금식을 하셔서 그런지 인간적으로 볼 때 초라하고 아주 보잘것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만나기를 원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냥 정말로 보기 좋고 화려하고 멋지고 그런 메시아. 그래서 세상을 그냥 다 지배하고 로마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메시아를 바라는데 막상 침례요한이 보라고 소리칠 때의 메시아를 보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초라한지. 그래서 여기 이사야 53장 2절에 말씀 그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도다.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나다나엘이 만났어요. 근데 이 나다나엘은 이 외적으로 어떤 PR을 위하여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아주 내적으로 조용히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던 사람이라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과 마음이 통했어요. 그는 정직한 욕구를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욕망으로 가지고 사느냐. 우리가 정직한 욕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채우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사람이 보는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돈 많고 화려하고 멋지고 이런 것만 보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만나기가 어려워요. 옛날에도 못 만났어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세상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메시아 만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보잘것없고 정말로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메시아를 만난 나다나엘이 드디어 참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을, 그런 말을 예수님께로 들었어요. 그러므로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께서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부하가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이미 나는 너를 알았다. 너는 무화과 나무에서 뭘 했을까요? 무화과 나무에서 그는 조용하게 은밀한 기도 생활을 했어요. 기도 생활을 했어요. 저는 사실은 평생 동안 목사로 있으면서 제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어려울 때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꼭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책을 보는 그런 서재도 될 수 있었고, 또 삼육동에 가면 여러분 아시는 분은 계시지만 삼육동에는 오야뽕이라고 하는 그 조용한 장소가 아주 기도하기 좋습니다. 근데 저는 졸업하고 나서 목사가 된 후에도 가끔가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거기 갔어요. 하나님을 개인으로 만나. 나다나엘처럼. 이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공식적성에 예배 드리면서 대중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 단위에 올라오기 전에 그런 조용한 하나님만 만나는 곳이 있었어요. 제가 싱가포르에 10년 동안 가서 선교사로 일하고 왔는데 제가 싱가포르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도 참 당황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떡하나, 그냥 산산조각이 돼요. 다 헤어져요. 그래서 애들 다 데리고 제가 오야뽕에 올라갔습니다. 제 아내하고 같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헤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 오야뽕에서 하나님 만난 그런 경험이 제가 평생 동안 있어요. 또 제가 원주 재림 연손에 가면 거기에 또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곳이냐면 거기는 설교하는 예배당도 있고 다 숙소도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이 성경하고 예내실만 가지고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다 있어요. 저는 그런 데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김동준 목사가 오늘 여기까지 이 나이까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로마인다교회에서 사실은 새벽교대에 설교를 좀 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로마인다교회가 웅장한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아쉬운 것이 뭐냐? 이 예배당 훌륭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기로는 우리 수석장님도 그러시고 목사님도 꼭 이 교회에 골방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서울위생병원에 가도 수술실 바로 밑에 이렇게 내려가면 유재환 박사 관 비슷한 거기에 개인 제가 몇 번 골방에 갔어요. 조용한 수술 환자를 데리고 와서 너무 그냥 앞이 깜깜할 때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병원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교회 안식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만나죠. 이거 부족합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이 어려운 세상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설교 듣고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모자랍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무화과 나무를 하나씩 가지고 계세요. 조용히 그리고 이런 공중 앞에서 기도드리려면 신경 쓰입니다. 기도를 그래도 멋지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래서 막 적어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의 기도는 적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울면 돼요.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어떻게 낳는지 아십니까? 너무 그는 여러 가지 억울함도 많고 괴로움도 많아서 막 성소에 와서 울었어 요. 그러니까 엘리가 뭐랍니까? 술 먹고 왔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니까 아닙니다. 난 술 먹고 온 여인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는 너무나 통분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많은 앞에서 어떤 기도를 드릴까 하나님 앞에 주저할 필요 없습니다.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말입니다. 우리 로즈빈드 교회가 이런 믿음 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밀실의 기도입니다. 낮은 곳에. 밀실은 낮은 곳입니다. 골방입니다. 시편 115편 1절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셔요. 요 말을 제가 아주 관심을 갖습니다. 내가 낫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은 낮은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낮은 사람을 좋아하세요. 근데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는 다 낮은 자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무슨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마음에 이렇게 사로잡을 필요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죄 있으면 죄 있는 그대로, 회개하고 싶으면 회개하는 그대로 자주 골방의 기도가 참 이스라엘을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스민득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원하십니까?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무화과 나무가 있으셔서 주님을 만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시편 24편 3절로부터 5절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백성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참 이스라엘입니다. 참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골방에서 나옵니다. 참 이스라엘이 나오는 산지가 어디냐? 골방입니다. 개인으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제가 그 싱가포르에 있을 때 여러 곳을 다녔어요. 이 필리핀도 다니고 이 동남아는 안 다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럼 저는 거기 가보면 그 한 가지 천주교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 찌푸니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꼭 이 찌푸니 타고 천주교 큰 성당을 지나갈 때는 꼭 이렇게 합니다. 그쪽을 향해서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 거의 필리핀 사람도 90% 이상이 천주교인이니까 다 그러는 것 같아. 근데 나는 그걸 보고 내 마음 가운데 생각을 했어.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배당 지나갈 때 이렇게는 안 하지만 내가 방문하는 교회마다 콕 조용히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필리핀에 있든지 일본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교회 근처를 지나가면 조용히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기도드리는 습관이 있어요. 교회를 가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 뭐냐? 기도입니다. 더구나 요즘처럼 어려운 세상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 여러분들은 저 하늘 시온산을 향해 등산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 산을 향해서 등산하는 사람 가운데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도중하차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버스피를 사면은 도중하차는 무효입니다. 우리가 일단 여러분들 다 우리 산에 오를 자입니다. 우리 로즈미드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갈 때 조금 넘어지는 사람, 여러분 저 에베레스트 산이나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는 그 정복하는 사람들 뭔말 아시죠? 산에 오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서로 끈끈한지 모릅니다. 넘어지면 손에 잡아주기도 하고 목이 마르면 물도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러고 확 손을 잡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면 그들은 대한민국 만세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어떤 고통과 시련 중에서라도 하늘 정상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하늘의 백성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로스빈드교회 성도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씀했는데 우리 모두 끝까지 믿음으로 참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예수님 안에 살다가 하늘에 가서 꼭 예수님을 만나는 하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